얼굴로 하나님 말씀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되겠죠? 네, 그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로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제 평생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 평생에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곳에 양을 한번 보세요. 양이 얼마나 많은가. 13장에. 그렇죠? 평생 교회를 다녀도 저는 가라지 비유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가라지란 말은 들어봤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 정도가 아니라 가라지의 비유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 주님이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이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농부가 봄에 씨를 이렇게 뿌리는 이유는 다시 얼굴들이 심각해졌어요. 좀 기쁜 얼굴들. 예, 그렇죠. 그게 좋아요. 예,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뭔가요? 단 하나, 열매를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첫 번째 비유는 뭐에 관한 거였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기다 심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낳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돌밭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가시덤불밭에 떨어지든지 그것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이내믹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몇 년 되면 집사님 되고 집사님 되면 그다음에 권사님 되고 이런 룰이 있지만 이런 트래디션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이내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Indeed, 반드시 열매가 있다. 우리 지난번에는 그것을 말씀을 들었는데 이 두 번째 비유, 가라지의 비유는 뭐냐면 역시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가 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는 그냥 씨 뿌리는 자 그랬는데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인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다 뿌렸는데 내 인생에 열매가 있는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제가 교회를 이제 저도 한 50년 다녔습니다. 50년. 여기 저보다 더 오래 다닌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제가 믿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있는가? 반드시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걸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는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씨 뿌리는 자의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하나는 인자고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마귀의 의도는 뭘까요? 그러면 마귀의 씨 뿌리는 의도는 뭘까요? 마귀가 씨를 뿌리는데 뭐를 심죠? 마귀의 아들들을 심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아들들 곁에다가. 그게 어딜까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 분명히 교회도 인클루드 되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가운데 가라지들을 갖다 심어 놓는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그렇다면 마귀의 그 씨 뿌리는 그 마귀의 의도는 뭘까? 결실을 맺기 위한 거겠죠. 어떤 결실을 맺을까요? 마귀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마귀는 두 가지의 아비입니다. 첫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죽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믿으시죠? 네. 얼굴들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살아 있는 모습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막 진짜 기쁜 모습으로. 그렇죠? 근데 마귀가 자꾸 거짓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그의 결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심고 교회에 심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결실이 있겠죠. 그 결실은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하시죠? 들리시기를 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6개의 그 디스코스, 가르침 가운데 세 번째 가르침인데, 1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직접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11장 12장에서 우리 지금 한 2달 동안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 돌밭들입니다. 다 가시덤불밭들입니다. 다 그냥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응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 군중들에게 그냥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라고. 이거 굉장히 굉장히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군중들한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졌으면, 얼마나 그 진주를, 우리 다음 주에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거라고 그랬는데, 보석이 여기 있는 사람 한번 아멘.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나쁠 리가 없죠. 기분이 좋죠. 보석이 여기 있는데. 그렇죠. 그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인생의 열매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관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성경과 다르다면 여러분 그 교회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전통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과 가르침이 다르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죽은 전통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이 교회에서 늘 외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늘 죽은 전통들을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버리셔야 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은, 복음은 아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셨고, 제자들에게는 허락하셨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은 너희들이십니까? 아니면 저들이십니까? 이거 진짜로 생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로 생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내 인생을 다 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보다 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강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다 거짓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거였었습니다. 자, 오늘 가라지 비유로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앞에 인트로덕션이 좀 있었는데, 가라지 비유.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틈틈이 준비하면서 가라지 비유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있으십니까? 그렇게 교회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가라지 비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예수님이 하신 가라지 비유 이것 좀 넘겨줘.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인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농부의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그 좋은 씨들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덧뿌렸다고 나왔는데 among the good seed. 성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가라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말이죠. 성도가 있으면 항상 가라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농부도 심고 이 원수도 심었는데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는 가라지가 주인공 같아요. 가라지가 주인공. 그만큼 강조하고 있어요. 가라지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가라지들이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가라지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작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죠? 마귀가 살짝 갖다 뿌린다는 거예요. 살짝, 은근슬쩍. 그렇죠? 잘 때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갖다 뿌렸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게 다이내믹입니다. 원수가 갖다 뿌렸다. 종들이 말하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뽑아버릴까요? 지금 다 뽑아버리죠. 네, 그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하지 마라, 그만두라,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요. 알곡하고 가라지가 어렸을 때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렸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뿌리가 이 달린이라는 이 뿌리가 이 유대 지방에 가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뿌리들이 서로 이렇게 밑에서 엉킨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비슷하대요. 그런데 이 가라지와 이 알곡이 자라면 확연히 다르대요. 뭐가 다를까요? 결실이 다르겠죠. 결실이 다르겠죠. 지금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때를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지도 자라게 놔두고요, 그리고 곡식들도 자라게 놔둔대요.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물을게요. 이 비유를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이따 설명은 누구한테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비유입니다. 이건 이해하시죠?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길 원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그 주인이요 추수꾼들을 보낸대요. 하베스트 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먼저 그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에 묶고. 이거는 다 알아듣는 말이었습니다. 유대 지방에 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이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들을 뽑아가지고 단을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런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진리인데 마음이 완악해지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냥 회개할 수 없는 경제까지 이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슬프죠,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얼마나 슬플까 인생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가만두라. 이제 설명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좀 넘겨줄래요? 31절에 보니까 32절 요거 좀 스킵할게요. 제가 36절부터 가라지의 비유해서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난 다음에 설명하십니다.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프린시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라와서 나오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이내믹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군중들에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그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누가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누가 이쁩니까? 앞에 와가지고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나와서 물어봤어요. 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알곡과 쭉정이 나중에 나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진짜 성경에서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씨를 뿌리신대요. 첫 번째 그 씨를 하나님의 복음을 뿌린 자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듣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리는 자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를 심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분 한번 아멘.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이 이곳에 심으셨어요. 뉴욕에다가 심으셨어요. 제가 제 신학교 동기들은 다 타주로 이사를 갔는데 저만 뉴욕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떠날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떠날 길이 없었어요. 뉴욕에다가 하나님이 저를 심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곳에 심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이요, 즉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는 마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 정말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 뉴트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거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참 성도들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로 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 그러면 마귀로 났다는 건 뭐죠?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식들은 다 아비를 닮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마귀로 난 자는 세상을 닮아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심은 데서 판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고 하나는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귀라고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심는데요. 듣고 계시면 저 좀 보세요. 저 보시고 하나님이 심으시고 예수님이 심으시고요, 인생들을. 마귀도 인생들을 심으신대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귀가 심은 인생들이 여기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숨이 나오시네요. 네, 한숨이 나오셔야 돼요. 이런 게 마귀가 심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추수 때가 뭐죠? 세상 끝이요. End of the age. 성경은 늘 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끝에 뭐가 있어요? 추수가 있습니다. 추수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저 좀 보세요. 이렇게 나눕니다. 나눈다의 뜻이 뭐냐 하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은 나눠지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나눠지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그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아주 클리어하게 그려주고 계시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그 나누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가라지와 그 곡식들을 나누는데 40절 보니까 그런즉, 아까 가라지를 먼저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비유죠. 다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추수 때 가라지를 다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가라지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때 뽑을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아까 가라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그 죄와 불법, transgression, 죄인들을 거두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다 보면 의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43절에 의인과 죄인들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의인인 분 한번 아멘. 자신 있게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의인이신 분 한번 아멘. 의인이 아니면 여러분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불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어떤 면에서 가라지가 더 주인공 같아요. 알곡보다도.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 설명을 누구한테 하고 계세요? 성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때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뽑아내요.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다 뽑아내요. 너 나와.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을 묶어서 어디로 던진다고요? 풀무불에 furnace, burning furnace.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샤프한 페인이 뭐냐 하면 뜨거운 거에 디는 거라고 그래요. 뜨거운 거에 디는 것. 그런데 이 뜨거운 것에 디는 곳에 던져지게 되는데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몸이 있어요. 그게 지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가장 샤프한 페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뜨거운 거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아예 그냥 furnace 그 안에다가 던져지는데 죽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간다는 뜻이 뭘까요? 그 안에서도 계속 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옥은 영원한 줄 아십니까? 그 죄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게 신학적인 대답입니다. 왜 지옥에서는 우리 뭐 할까요? 지옥에서 회개할까요? 지옥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기억하시죠? 절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절대로 돌이키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렇죠? 그리고 43절에 아까 그 죄인들의 이제 반해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이 나리라. 하나는 불에 타고 있고 하나는 해와 같이 빛이 난대요. 여러분, 한번 지금 그리셔야 합니다. 내가 거기서 불이 타고 있든지 아니면 해와 같이 빛나든지. 그렇죠?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가라지 비유인데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가라지 아닌 게 확실하십니까? 이거 진짜로 제가 목자로서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가라지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 분명히 성도가 있는 곳에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같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전통을 믿고 그냥 어거지 믿고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어리석음으로 밀고 나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기 만일 가라지가 있다면 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해 못할 거예요. 지금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하고 속을 거예요. 왜? 듣지도 못하니까, 보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눈을 열어주세요. 만일 여기 가라지가 있다면 이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가라진 것을 모를 것입니다.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알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지금 알 수 있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셔야 합니다. 결실을 보셔야 합니다. 결실이 없는 것이 증거고 결실이 있는 것이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비유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저는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어 주셨어요. 생명을 씨를 뿌려 주셨어요. 씨는 생명입니다. 근데 씨가 살아 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씨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씨앗이 여기 살아 있든지 이 생명이 살아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아니면 돌밭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은 가시덤불밭에 살고 있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가시덤불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그 근심과 걱정과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과 거기 때문에 다 목이 조여서 아무 결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해하십니까? 두 번째 비유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진 사람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이 힉스필에다 갖다 심으시고 뉴욕에다 갖다 심으시고 스토니브룩에다 갖다 심으시고 아프리카에다 심으시고 왜? 당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냐면 가라지들도 갖다 심었습니다. 여기다가 마귀가 심었습니다. 세상에다 갖다 심었는데 뉴아트 성교교회도 심었을 것입니다. 왜? 여기 성도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때 슬그머니 갖다 놓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님 모두 갖다 놓습니다.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심는 자, 씨 뿌리는 자 농부이신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을 심으시고, 즉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 여기다 심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대학교 때 만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진짜 제자 키우는 거 하나, 그 목적이었었습니다. 뭐 치과 개업하고 그런 건 다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진짜 하나님 제자 우리 3명만 세워주세요. 3명만 세워주세요. 많이도 아닙니다. 3명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진짜 제자들 3명만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지금도 계속 텍스트하면서, 우리 계속 휴가 가서도 계속 텍스트하면서 연락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결실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고 몰아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비유를 왜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돌이키실 수 있는 길이 있으셔야 합니다. 존 보이스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가운데 이 세상에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교단 안에도 있어요. 저 그 생각해 보세요. 교단 안에는 없겠어요? 신학교 안에도 있어요. 선교단체 안에도 있어요. 선교지에도 있어요. 존 보이스 목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즉 거짓 성도들을 참 성도들 가운데 심어 놓으니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그게 한번 가정하고 한번 그려보겠어요? 우리 뉴하트 교회 안에 지금 KM 안에 참 성도들과 거짓 성도들 같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서로 얘기가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완전히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이 통할까요? 그러면 서로 같은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까요? 아니죠. 반대죠. 반대 세계관이죠. 그냥 술렁술렁 그런 척만 하죠. 그런데 진짜 세계관은 완전히 반대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 존 보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속지 마라. 이게 현실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다이내믹이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면서 조심하고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도가 언젠가 참 색깔을 드러내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놀랄 것 없다. 교회를 떠나고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저 어떻게 된 거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참 색깔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끝까지 있는 사람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은 다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짓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거짓 성도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요, angel of light, 빛으로 나타난대요. 저 좀 보세요. 정신 차리시고요. 빛으로 나타난대요. 강대상에 나타난대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전능하신 막 이러면서 나타난대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성도고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보이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마귀가 어디 있는가 잘 살펴볼 때 강단을 잘 살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존 보이스 목사님이 하신, 미국의 이벤젤리컬 처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귀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강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들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넉넉히 그냥 다 그냥 있으면 여러분들 인생을 다 진짜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어느 교회 가든지 상관이 없대. 내 믿음은 내가 지키니까. 그게 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우리 교회 지금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어떤 목사가 와도 상관이 없대.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거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해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뽑자고 하니까 그럼 다 뽑아버릴까요? 예수님 뽑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여기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정신들 좀 차리고. 뽑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왜? 마귀의 자식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주권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죽을 지경이에요. 왜? 너무한다 우리 목사님. 밤낮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너무 야단만 치는 것 같다. 제가 야단만 칩니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고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 말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고 참으로 회개한 적이 없고 참으로 주권을 내려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가라지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걸 믿으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전통들을 믿으십니까? 저는 왜 가라지 비유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못 들어봤을까요? 강단에서 왜 못 들어봤을까요? 그렇죠. 안 하니까 못 들었겠지만 왜 안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할까 봐. 저는 그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분 상하게 할까 봐.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5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선교사인데 기분 나쁠까 봐. 여러분들 교회 떠날까 봐. 여러분들 마음 상하고 말씀 전한 사람들 싫어할까 봐. 예수님은 그대로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 강해 설교가 좋은 게 뭐냐면요, 성경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뺄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저는요 11조 설교할 것도 없어요. 그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없으면 그만이고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알곡과 가라지가 어렸을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학생들 이때는요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근데 교회를 한 3, 40년 다니면 드러나요. 3, 40년 다니면 드러나요. 어떤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드러나요. 뿌리가 서로 엉켜 있어가지고 하나를 뽑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뽑힐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놔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왔다 갔다 아무 열매 없이 내 고집만 피우고 눈치나 보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을 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곡식 가라지가 자라면 세월이 흐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심판 때에 반드시 나눠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부부도 나눠지게 될지 모르고요. 부자지간도 나눠지게 될지 모르고요. 형제끼리도 나눠질 수 있고요. 이건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나눠질 수 있습니다. 부부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나눠지는 게 심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진짜와 가짜,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 지금 왜 열매를 이 얘기를 자꾸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듣고 돌이키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단만 친다고요? 살라고 하는 말씀인데 왜 야단만 친다고 그러세요? 듣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가라지의 비유는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제자이십니까? 이 교회가 지금 아멘을 한번 아멘. 스토니북 교회보다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해보세요. 스토니북 교회보다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멘. 진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생명을 보화를 갖다 심으셨는데, 그런데 별로야 인생이. 그게 어떻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억지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억지일 뿐입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로 심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가 거기 갔다가 심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의 그 의도는 똑같습니다. 결실입니다. 결실. 마귀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속여서 죽이는 것입니다.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자기가 영원한 그 불못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이유는 진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외치십니까? 한번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죠? 이 아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십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평생 가도 입에서 안 나오는 거는 그게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꾸 마음을 굳히지 마시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돌이키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